우리 황시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신 압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 특별히 유튜브로 오늘은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 말씀이고요. 오늘은 8월 24일 말씀인데요. 매주 월요일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음성 메시지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밝고 즐겁게 인사할까요? 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말씀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전도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인생이 허무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억압받는 사람들, 또 억압당하는 일들, 그러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이 1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억압받고 눈물 흘리지만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또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복이 있다, 또 그러나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당하고 있고 또 위로받지 못하는 그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위로자는 누구실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만이 타인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누릴 수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달려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3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인생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돈을 벌고 우리가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죠. 선을 행하는 것, 섬기는 것. 제가 주일에 한 지체들과 식사했는데 그 지체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밥을 계속 사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계속 섬겼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계속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섬기고 밥을 사고 또 차 운전도 막 해주고 섬김이 일상이 된 사람. 식사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배신도 많이 당했죠. 배신도 많이 당했죠. 이용도 많이 당했죠. 알면서도 이용당하는 거 알고 배신당하는 거 알면서도 또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섬김을 받은 사람들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악착같이 내 거, 또 내 가정, 내 재정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섬기십시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비전 스테이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섬기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서 정말 수고해서 결국 성공했고 유명해졌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가 결국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성과주의,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고 경쟁하고 하는 거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제가 이번 주일에 어제였죠. 어제 우리 원주 전사님이 3부 예배를 설교하는데 설교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백업을 하는데 몇 가지 제목을 던지는데 사울의 스피릿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울의 스피릿. 우리 가운데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울의 스피릿입니다. 사울의 스피릿이 뭡니까? 다윗을 시기했어요. 사울에게 주신 많은 은사가 있었고 또 많은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고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사울을 선택할 정도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무너뜨린 것이 뭐냐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했던 사람들의 말이 들리자 사울의 심령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확 일어났어요. 우리 시온이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샤론이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가 더 세워지고 누군가가 더 칭찬받을 때 우리는 시기하고 또 배 아파하고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박수의 이면에 쓴 웃음, 비웃음이 아니라 진실되기 웃음으로 축하합니다. 당신 참 훌륭합니다. 당신 참 위대합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빠가 샤론이를 칭찬할 때 시온이가 흥 하는 게 아니라 또 아빠가 시온이를 칭찬할 때 샤론이가 흥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 주는 거. 이 마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노예의 영이에요. 고아의 영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이 그 욕구가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사울을 그렇게 멸망시킨 것은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전도서는 뜬구름 잡는 일, 허무하다 이 말이 반복됩니다. 전도서는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지혜를 얘기하는 성경 말씀인데 허무한 것, 뜬구름 잡는 것. 우리는 얼마나 많이 허무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지 모르겠어요. 이 잠언 전도서는 뜬구름 잡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자신이 잘 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고 성공했지만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시기와 공격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갔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밤잠을 안 자고 일했어요. 또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위해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 가장 비참한 인생 중에 하나는 돈은 많이 벌었고 나름대로 성공은 했는데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당신의 부러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자기 몸만 축내는구나. 게으른 사람을 의미하면 게으른 사람은 자기 몸만 축낸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허무한 것들을 보았다 하면서 8절 말씀, 혈혈단신으로 아들도 형제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끝도 없이 열심히 수고한다.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형제도 없고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멘토도 없고 또 교회 공동체도 없고 몸된 교회도 없고 뭐 자기랑 마음 편하게 함께 식사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끝없이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의 눈에는 도무지 흡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데 이 돈을 도대체 내가 왜 버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누리지도 못하는가 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또한 허무하고 비참한 일이다. 계좌에 돈은 쌓입니다. 그리고 점점 사업은 확장됩니다. 또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 말씀에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또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일으켜줄 수 있지만 혼자면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면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서는 잘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혼자 이가 갈려서 혼자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돈벌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벌레. 돈 벌기 위해서 가정도 없고 친구도 없고 교회도 없고 돈에 미쳐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돈 뭐 할 거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한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함의 유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은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 안에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이 먼저 한 팀이 돼야 됩니다. 가족이 먼저 한 팀이 돼야 되고 부부가 먼저 한 팀이 돼야 됩니다. 제가 제 혼자 목회만 막 열심히 하고 하면은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그냥 인생 살아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같이 사역을 해야죠. 남편도 사역하고 아내도 사역하고 할 때 남편의 부족한 부분들을 아내가 사모가 채워주고 하면서 교회가 던진 세워지는 거죠.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함께함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서부터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을 혼자 막 밖에서만 돌고 사역한다고 하고 막 뭐 돌파한다고 하고 하면서 가정은 돌보지 않아. 또 아내를 챙기지 않아. 그리고 교회는 커지고 사역은 막 넓혀지고 확장이 되는데 가정은 엉망이 돼. 이거 건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돈 번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또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아내는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애들도 신경 못 써. 그 돈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함께함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가족됨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나는 너무 상처 많이 받았어요. 나는 관계하는 게 너무 서툴러요. 나는 뭐가 힘들고요. 난 누가 힘들어요. 원래 함께하는 게 힘든 겁니다. 함께하면서 힘들면서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넉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주의 안에 있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주의권에서 있던 사람이 있고, 맨날 본다, 뭐 음성 들린다 이런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예,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은사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또 경기도, 강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A형, B형 다양한 혈액형이 있습니다. 기질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정렬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 빼놓고 하는 모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그 모임은 무너집니다. 결국 그 커뮤니티, 그 셀, 그 팀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본질 사수 말씀 놓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쓰임받는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말씀 추구해요. 말씀이 기준돼요. 말씀 바이블 멘토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워킹하고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이 형성되어 주길 축복합니다. 혼자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 이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나는 유튜브에서 말씀 듣고 유튜브에서 헌금 드리고 하겠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미성숙함과 당신의 도망가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 뒤에 숨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닌 겁니다. 사모함과 간절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하는 차선책이 될지 모르지만 온라인 예배 뒤에 숨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더 함께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13절부터 또 16절까지는 오늘 말씀과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갑자기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는 가난해도 지혜로운 청년이 100번 낫다. 여러분 밑줄 그어보십시오. 왕인데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청년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고독한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면서 내 말 들어라 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왕은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청년보다 훨씬 더 못하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 청년은 감옥에 있다가도 나와서 다스릴 수 있다. 그가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도 말이다. 하면서 해 아래 다니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그 청년을 따랐다. 비록 가난하고 했지만 지혜로운 청년, 그리고 인생의 광야를 통과했지만 그 고집스러운 왕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솔로몬이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보고 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다음에 더 많은 사랑을 받았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벌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풀어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내 혼자 아둥바둥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혈연단신으로 열심히 일해서 돌파했다고 했지만 이 돈은 누구를 위한 돈인가? 내 사역은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 내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지금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셀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팀과 함께 하십시오.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대. 그거 안 됩니다. 공동체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공동체에서 훈련받는 것, 힘든 시간도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공동체 좋은 것만 내가 하겠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기적인 거죠. 당신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인생의 풍요로움과 인생의 기쁨이 부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은 혼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열심히 사역하지만 돈도 벌리고 유명해지고 알려지지만 고독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가정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와 셀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 식사하십시오. 함께 꿈을 꾸십시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동역자들,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샬롬.